하나님 말씀 이사야서 54장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이사야서 54장 전체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4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같이 봉독해서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의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국률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국률이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는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며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내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며 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달리 적용하면 오늘 읽은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읽으면서 분석하고 때로는 나누어서 쪼개서 이렇게 본문을 주해하고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고 필요한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통째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읽은 그대로 본문에 있는 그대로 통째로 소화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본문 54장을 이사야서 54장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습니다.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
그리고 모든 슬픔과 수치가 사라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장막을 넓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장막을 넓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하나님께서 평화의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말씀이 너무 놀랍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당했던 수치와 그리고 그 많은 고난의 시간, 치욕의 시간을 기억함이 없도록 축복하시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5절에 이유가 뭡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제가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5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남편으로 비하는데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여러분, 남편, 요즘에 많이들 그러잖아요. 남편을 얘기할 때 집에서 몇 끼를 먹느냐에 따라서 뭐 사랑을 막 그렇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남편하고 달라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시겠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내 남편이기에 하나님을 내가 새끼 챙겨드려야 되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 남편이 되겠다는 건 하나님이 보호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키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전에 남자들이 공수표로 날리는 거 손에 물 안 진짜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돈 걱정, 우리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정도예요. 손에 물 안 묻히고 돈 걱정 안 하고 자식 걱정 안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것을 초월해서 과거의 수치를 잊어버리게 하시고 그리고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끔 하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냐? 5절에 너를 지으시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 구속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감격스러울 때가 언제냐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여러분, 그게 저는 이해가 돼요. 사랑받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받는 느낌을 여러분들 아세요? 홀로 된 것 같은 인생의 외로움 속에 누군가가 든든히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믿어질 때 신앙의 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제 임시초소, 그러니까 교회 철거하기 전에 새벽에 기도하면서 어떤 권사님이 그렇게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우시길래 한번 물어봤어요. 권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 제가 충격받았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감격해서 온다고. 그 말이 저는 너무 충격스럽고 감격스럽고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건요, 하나님이 내 남편이면 새끼 꼭 챙겨야 되냐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를 지으시니가 나의 남편이 되신다는 것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4절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보지 않게 하시고 내가 젊었을 때 수치를 잊어버리고 치욕을 다시 기억하지 않게끔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어떻게 부르셨습니까? 7절에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왜 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잠시 버렸으나 어떻게 해요? 큰 국률로 너를 다시 모으고, 8절에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도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긍휼이란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져서 도와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가엾게 여겨주신대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가엾게 하면서 혀를 차면서 아유 불쌍해라, 아유 가엾어라, 그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날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구속자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라고 이사야서 5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앞으로의 언약의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현재 진행형으로 와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내 남편이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긍휼히 여겨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9절부터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한다,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다. 그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하고 분노하고 그들을 책망하고 잠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을 잠시 버렸지만 이제는 노하지 아니하기로,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했다라는 거예요. 그 맹세가 평화의 언약이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아니하며 땅이 옮겨지고 언덕이 없어지고 그리고 산이 떠날지라도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까지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너 공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삶의 고단함과 곤고함과 광풍의 요동에서 안위를 받지 못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내가 화려한 채색옷과 복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라. 여러분들 다음 세대 자녀들 다 걱정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3절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자녀에게 큰 평안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은 읽고 그리고 받아들이는 대로 통째로 삼기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평화의 언약을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하나님이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지만 이제는 긍휼로 모으고 그리고 영원한 자비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서 54장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가 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에 오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잘 믿으면 복 받는다. 맞아요, 복 받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복을 받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는가? 그거에 대해서 늘 좀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으면 물질 복 받는데 여전히 환경이 그러고 그런 것 같고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고, 그런데 교회에 오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의 축복이 무엇인가?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더라고요. 저 초등학교 때 집에 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집에서 저희 큰 누나가 물찌개 졌거든요. 초등학교 때 저희 큰 누나가 산꼭대기에서 물찌개 지고 겨울에 물 지고 올라오는 모습을 저는 봤어요. 그런데 지금 물찌개 안 져요. 요즘에 이게 딱 단정지어서 얘기하기 어렵겠지만 옛날에 봉천동에는 아침에 목사님들이 아침에 공중화장실 앞에서 집사님 장로님하고 평안하셨어요, 공중화장실 앞에서 인사했다라고. 그리고 저희 때도 있었어요. 늘 화장실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늘 밖에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에 물 한 번 내리면 전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자기는 찬물로, 여름에도 찬물로 샤워 못한다. 전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찬물로 샤워하는 게, 여러분들 복 받았죠? 하나님이 이 나라를 복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복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을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갖지 못한 것을 늘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시 내가 얼굴을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신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대요. 신앙생활의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믿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어떤 성도님이 제자 훈련하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왔다 갔다 한다라는 거예요. 설교에 가끔 집중할 때도 있고 집중 못할 때는 더 많고. 그러면 어때요? 설교 시간에 깨어 있을 때마다 좋을 때가 더 많고. 그러면 어때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늘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온라인에서, 침대에서, 소파에서, 아니면 TV에서,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작정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오늘 이사야서 54장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54장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 있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서 54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힘있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 붙잡고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오늘도 허락하신 삶을 기쁨과 즐거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넘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인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치료 중에 있는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적으로 또한 환경적으로 관계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되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능력 있게 모든 것이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해결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